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죠. 요즘도 기근이 들면 어렵지만 옛날에는 더했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진짜 나라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시대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러죠. 이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에겐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모습이 나올 때면 사실은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제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그 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해서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차원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것이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거기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없다면 신앙이 없는 거죠. 나는 신앙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은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준 이야기가 뭐예요? 기브온 사람 때문에 그렇다. 기브온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어서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 박해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보면 그 기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를 점령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어떤 새로운 민족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니까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워낙 여호수아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의 지역 국가들이 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에 붙는 게 낫겠다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모습들을 꾸밉니다. 몇 사람이 이제 꾸며가지고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아주 꾸미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하친을 맺어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하친을 맺어요. 죽이지 않는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하친을 맺고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은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하친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이질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안 하고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해요? 너희들은 평생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에게 늘 어려운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죽이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이 여호수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도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이게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종으로 일했지만 성전 짓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때 이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 보호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하친을 맺고 이미 이스라엘에 소속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생기면서 그냥 자기들을 몰아내고 죽이니까 그런 원한이 있잖아요. 예? 벌써 오래전 시대로 보면 오래전 얘기인데 그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을 박해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이 있었겠죠. 자, 이것은 다윗 시대보다 한참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사울 때 이제 그들을 박해했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 때 기근을 내렸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성경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울 때 앙심을 가지고 그랬던 것이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 7명을 우리에게 줘라. 7명을. 그럼 우리가 그 사울이 있던 곳에서 그를 우리가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7명을 보내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끼던 사니까 딱 무비보셋은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7명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냐면 8절을 보면요.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맏딸 메랍의 5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내니까 이 기브한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어 죽입니다. 9절에 보면 목매어 죽이는데 그것이 이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이제 목매어 죽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시체가 남잖아요. 시체가 남은 것을 이제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기의 2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뭘 깔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슬픔을 그 피력하는 그런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자,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다윗이 참 그것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 애도하는 그런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을 얼마나 슬프겠어요. 참 오늘날에는 이런 게 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했던 것을 기여기고 다윗이 이제 그 7명의 뼈와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를 추려서 베냐민 땅 셀라에 묻어주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7명의 뼈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도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어디서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다 일부 그렇게 보관해놨던 뭐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 보관한 건 아니지만
뭐 묻었던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제 묻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시 여기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 100%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어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배신하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걸 뭐 서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요, 성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하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보면 성 문제로 이게 물러서는 게 아니라 거짓말에서 물러서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 한국 동양은 반대예요.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괜찮고 이 성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 사울이 약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3년의 기근을 내릴 정도로 그 약속,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과 그 여호수아 때 약속한 건데 그것을 사울 때 어긴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3년의 기근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과 하는 약속도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의 교훈을 찾는다면, 자, 이 약속을 어긴 것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 어긴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 때 이 기근이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기근을 내리면 사울 때 내려야지. 왜 사울은 이미 죽고 없는데, 사울이 어겼는데 왜 다윗 때 내립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그런 것이 내린 것은 사실은 이 문제가 다윗에게도 있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민족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다윗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미션을 주신 거죠. 비록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니고 자기의 약속을 어긴 건 아니지만 사울의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라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이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어긴 것, 이것을 생각하고 어떨 때는 회개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죄뿐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내 죄가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비록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교회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나도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 미션이 중요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되고 하는 문제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교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집안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I'm sorry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 문제를 얘기하는데 본인이 왜 I'm sorry, 미안하다 그러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뭐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 예? 그리고 남들의 문제가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문화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사울 때 문제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기드온과 사울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을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남들의 문제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풀어가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